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외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이 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 지금의 세계 교회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그 주일로 인하여 수많은 율법들이 지켜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저주를 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시대도 이 율법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얼마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는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제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폐해졌다고 합니까? 말로만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지혜로 깨달아지면 당연히 그 율법을 폐하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는 그들이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모릅니까? 폐해졌으면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교회를 가보면 역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복음입니까? 율법이 구원을 줍니까? 율법이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아는 것은 진리입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준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교회와 같이 조금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어서 한 행위라도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그림자와 예표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죠. 거의 모든 율법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밝히 보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돼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만 전했는데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하면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 바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바랍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성적 지혜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더 바르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100번 말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 율법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르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이성의 생각을 주장을 하려고 하면 왜 성경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종교 안에서 남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받은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저주를 받을 그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 분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세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인생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된 영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부활의 형상으로 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아닙니다. 힘쓰라고 하니까 안식일 교회가 같이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 세상을 지음을 받은 후 그 자손은 어느 누구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이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를 의롭게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영이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알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많이 내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사람이 줬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조를 많이 내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음료가 되어 있는 교회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11조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서 정말 11조를 1000만 원 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좋은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오히려 저를 비난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의 은혜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또한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종교인만 있지 성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초대교회를 지나기도 전에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더 많이 그리고 잘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해서 썩지 않는 형상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이 축복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을 받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아멘. 주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살을 먹였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를 모르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이성에 따라 종교로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초대국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일만 있었고 또 주님의 언약의 피를 믿게 하는 말씀만을 나누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무엇을 받았는가를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느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거의 정치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거나 있으면 마치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화가 난무합니다. 그 예화는 거의 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만찬이 우상의 제물이 되게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목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모든 설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아주 잠깐 몇 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마치 그것이 주의 만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목사들은 이 성경을 보고도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설교도 아니고 또 주의 만찬도 될 수 없는 그저 세상의 종교에서 전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변질을 시켰습니까? 저도 성찬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25년 이후에 이 성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떡을 먹고 포도주즙을 마시는 행위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강의에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자기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자기들이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거룩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성찬이라고 하면서 작은 떡을 먹고 포도주즙을 마시는 행위도 역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주님의 만찬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해진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누가 성탄절을 지키고 누가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성경에서 찾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엊그저께 지났어요. 그죠? 성경에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뭡니까? 12월 25일이 로마의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는 태양절을 갖다가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정교회,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교회 쪽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월 6일은 왜 1월 6일 날 합니까? 아담이 엿새 만에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월 6일 날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고 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아주 그럴듯한 종교에 빠져 자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도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믿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주의 만찬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행위로 만들어서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 성찬식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의 아카데미 강의에 올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막에서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안식일에 새로 만든 떡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있는 떡이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람이 만든 떡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떡을 육체적으로는 먹었지만 이 떡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주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떡을 모르고 그저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자기 육체로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다른 복음을 먹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내려온 거룩한 떡을 자기 육체로 먹은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이 떡을 기념하라고 하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육체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만들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께 받은 주의 만찬을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교회법으로 만든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어도 그 안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성찬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합니다. 세상 죄인이 받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냥 죽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저주는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 시대도 역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그리고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것 같이 우리 역시 천국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왔으면 생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시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대표한 모세도 이 말씀을 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도인 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서, 아니 종교라는 여인의 깊이 빠져 사망으로 가고 있고 또 그들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포승으로 묶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육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적인 어느 한 행위가 저주를 자처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 같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썼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 주의 만찬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먹어도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무교복만 먹어도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을 먹으면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순수한 무교병만 먹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누룩이 안 섞여 있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가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는 말씀과 거의 같다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설교의 한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압니까? 아주 적은 누룩을 섞어 놓으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아주 적은 누룩을 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누룩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교인들은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만 저주를 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자기 육체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목사입니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10만 명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까? 그런 외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지 않고 다른 복음, 누룩이 아주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로 인하여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아십니까?
할례라는 단 한 가지 율법이 들어온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만약 11조가 들어왔다면 사도 바울은 11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을 겁니다. 또 주일이 들어왔다면 아마 주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을 겁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왔다면 갈라디아서를 똑같이 그대로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례가 마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할례를 갖다가 받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종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겸손의 모양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의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 마치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이 되어서 우리 목사는 정말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하는 말에 무조건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종이라고 하면 반드시 종으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실제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방의 사도로 일을 하게끔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대 목사들과는 다르게 정말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종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으로서 니골라당의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종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종은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무엇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종교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건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런 일을 합니까? 보이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골방이면 어떻고 초라한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어야 하는데 종이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누룩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는 예배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를 세상에 내보이기 위한 건물이고 종교적인 활동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사도가 그런 건물을 짓는 데 매달렸습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3,000명에서 11조를 받았다면 건물 근사하게 짓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절대로 안 했습니다. 사도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않을 정도로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를 안수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니까 목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세상이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세상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행위로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의 종입니까? 교회 안에는 실제 그리스도의 종보다는 사단의 종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10만 명이 있으면 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종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일을 시키셨고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아멘. 종이 누구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사단의 종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종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양식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설교는 누룩이 많이 섞여 있고 거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사망의 독이 가득한 것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양식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거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그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은 양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이 든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독을 육체가 먹으면 금세 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성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밝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의 일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의 오묘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참된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문자 안에 있는 참된 양식을 알아서 그것을 먹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을 보고 자기 육체로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만찬을 성찬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내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면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참된 양식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양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이 세상의 좋은 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마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종일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성경 말씀만 계속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걸 누가 못합니까?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고 뜻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참된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께 가서 듣고 배우겠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가운데는 이 참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준 자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상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주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그리고 금요철 예배를, 그리고 구역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본질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양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너무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다면 그 때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아멘.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 스스로 겸손의 모양을 내려고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행위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부탁하셨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툼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그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그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화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한 다툼을 하고 있고 그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율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미 다툼을 일으키는 일인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부탁하셨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 율법 때문에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진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이 양식을 먹지 않고 누룩이 섞여 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다툼을 일으킬 때 무엇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이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성경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독사의 도구로 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화목하게 하는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해야지 화목하게 하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다툼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아서 그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지만 독사의 새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입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 자체 그리고 헌금을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제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거의 모든 예배는 다 제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헌금도 제사입니다. 기도도 제사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역시 제사입니다. 그런 것이 다 제사인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도 해야 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모든 것이 율법화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헌금 종류만 해도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냥 하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헌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내고 싶을 때 아무데나 냈던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만 예배가 다 제사로 변질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제사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육체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제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억지로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쁩니까? 예배를 드리면 누가 기쁩니까? 헌금을 하면 누가 기쁩니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 누가 기쁩니까? 다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으면서 정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전하지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영의 일이라는 것은 무색무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내 이성으로 그것을 알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일어나는 오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감동하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사실 이런 것으로 육체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색무취한가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영의 일을 믿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내가 그 영의 일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지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대는 영지주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발생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절대로 영지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파는 변형된 율법주의지 영지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지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영지주의입니까? 그렇다면 그 뿌리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파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통의 교회 스스로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영지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져 있는 지금의 교회에서는 영지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망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알고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들은 자기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가를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 한두 편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8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18에서 20절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이다. 조금 더 읽으세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그것을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를 축하하는 것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말을 듣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 시대 11조를 잘 내고 또 주일이라는 날을 잘 지키고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일을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존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거의 모든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술을 마십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술 문제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고 주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이 시대 교인들은 술을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의식을 갖는 것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성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은 그것을 자기가 끄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믿음이 좋아져서 술, 담배를 다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 시대는 아무 것이나 믿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과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화되어 있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는 끊어졌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축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다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 스스로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어느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1조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축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11조를 하게 됐네. 이제 정말 성도같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자기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11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니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행위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누구를 좋게 하고 있고 누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를 바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 자기 스스로를 축하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까? 청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육적으로나마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육의 것을 보면서 스스로 축하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누가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죄를 진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축하받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영의 일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죄인이 되기 싫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행위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짐승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짐승이 되었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짐승이 되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그 짐승과 함께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아멘.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물으면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모든 행위는 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믿음으로 했다 해도 그리고 진심으로 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현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선을 행했고 또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선을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선을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선하신 이를 믿는 자는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선하신 이를 믿는다는 말씀이지 어떤 행위로 선을 행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을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귀에 처해 있으나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있으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복음은 자기 육체로 행하는 것이고 복음은 선하신 일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먼저 스스로가 선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하신 이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선하신 일을 믿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는 제사에 빠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아멘. 복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신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서로 간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증합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자기 육신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육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했더라도 그것으로 내 마음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 육체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면 먼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